고난주간에 아주 귀하고 은혜로운 찬송이었고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그 주제를 어떻게 잡나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모세 시리즈로 쭉 이제 1월 달에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시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 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준비를 하는데, 고난주간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서 이제 말씀들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53장에 그가 고난을 받고 또 질고를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에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 했지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면서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이었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죠. 다 아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큰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잘 살아야죠. 아멘 좀 해요. 잘 살아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막 마음을 있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랬으면 그 백성들이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죠. 맨날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에 매달려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던 중에 메시지의 주제가요, 우리 모리아 성도들 복 받고 살아야겠다, 거기로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관한 말씀을 어울리지 않도록 많게 사순절 기간에 전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 받은 사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그 공로, 그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역설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임함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하게 살자고요. 복되게 살자고요. 그 복 받고 산 사람들 중에 기록들 가운데, 성경의 기록들 가운데 진짜 중요하게 아주 안정되게 복 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삭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알잖아요.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야곱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이삭 낑긴 인물이잖아요. 아무래도 아브라함하고 야곱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엄청난 인물입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거목입니다. 믿음의 거목, 단단한 굵직한 믿음의 거목, 바로 이삭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거목이 돼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을 감당하고 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포부가 있었죠. 큰 거목이 되겠다. 막 그런데 친한 어떤 분이 나한테 야, 거목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나보고 거목 될 사람이 아니래요. 아주 참. 그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요. 차라리 틀린 말을 하면 기분이 안 상하는데, 그래, 거목 될 사람은 아니야. 몸은 뚱뚱해질 수 있어도 거목 될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 근데 뭐 때문에 그랬더니 그 거목이라는 거, 신앙의 거목, 사역의 거목들이 있잖아요. 거목은, 큰 인물은 바닥부터 뿌리부터 쫙, 가정부터 든든하게 쫙 가서 이게 확 자라야 거목이 되는 거야 하면서 그 한경직 목사님이든지 김준건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김장한 목사, 이런 분들이 거목이지. 그렇게 중간에 회심하고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겨우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은 거목되기 힘들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했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 그랬더니 거목은 못 돼도 분재는 될 수 있다.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분재는 될 수 있다 얘기하면서 또 위로를 하되, 분재도 거목보다 비쌀 때가 있어. 그러면서 잘 큰 분재는 아주 아름답고 좋아.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래요. 거목은 아니고 분재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분 이삭은 분재가 아니에요. 거목이에요. 거목. 정말 굵직한 멋진 삶을 살아. 유하고 부들부들해 보이니까 그냥 분재 같겠다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삭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삭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나도 이삭 같은 사람으로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믿음의 거목 이삭 배우기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거목 이삭 배우기. 예, 주보에 있죠? 믿음의 거목이에요. 거목, 큰 나무 이삭. 그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자는 얘기죠. 이삭은 그런 믿음의 거목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엄청난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나서 100살에 얻은 아들로 정말 그 대단한 집안에서 어쩌면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랐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삭이죠. 그런데 그 이삭에게 주어진 몇 가지 별명들 가운데 이삭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이삭은 복 받았던 사람이에요. 복 받았던 사람. 진짜 그 이삭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 믿음의 거목 이삭, 그는 순종의 종이라는 별명과 복의 100배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멋진 인물이죠. 이삭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이삭이 어떤 복 받았나? 7복이네 5복이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해 볼게요. 나머지는 다 그냥 작은 복들은 복이라고 치고, 세 가지 이삭이 받았던 복 중에 중요한 복이 뭐냐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 내게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재물의 복입니다. 재물의 복, 중요한 복인 것입니다.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양떼와 소떼도 엄청나게 많았고 노복도 심히 많아졌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부자였다고요. 그 부유함이 있었고, 그 부유함은 그의 삶을 온유하게 만들었고, 그의 부유함은 그의 삶을 너그럽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 그거 있죠. 기생충, 옛날 게 아니네 참. 기생충이라는 상 받은 영화에서 그 유명한 대사들 중에 여러 가지 대사들, 그 명대사가 있는데 선을 넘지 말라라든지 이런 대사가 있죠. 그 중에
어느 분이 한 말 중에 돈이 다림이여 하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돈이 다림이다 하는 그 대사가 유명했었어요. 일해주는 아줌마가 했나? 그 대사가 있어. 돈이 다림이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있어야 펴진다는 거예요. 관계도 펴지고 펴지고. 다림이. 그게 어떤 의미에서 현실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삭에게는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작은 일 갖고 아둥바둥하지 않았고요. 그는 실제 부자이면서 심리적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뺏어가려고 해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가져가. 내가 또 파면 되지 뭐. 나 가진 게 많은데 뭐.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은 빵을 훔쳐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는,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은 아둥바둥하지 않는다고. 그 부요함이 이삭에게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가 부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죠? 1,000만 원 버는 거지가 있고 100만 원 버는 부자가 있다니까요. 10억씩 버는 거지들이 있고 100만 원 버는 부자가 있다니까요.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넘쳐남이 있을 때, 그때 부유함이 있는 거지요. 이삭의 복이 그런 복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유함도 있었지만 심리적인 부유함이 그를 너그럽게 만들었고, 그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었고, 그를 양보하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재물의 복이 모리아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의 복을 넉넉하게 주시는데, 그 물질의 복은 심리적 여유, 심리적인 부자, 마음의 정서적인 부유함이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잘 나눠주고 잘 베풀어주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부자 돼요. 부자이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돈을, 재물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넘치게 하시는데, 이는 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해서? 넉넉하여. 모든 일이 심리적으로나 통장으로나 지갑으로나 삶으로나 언어로나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둥바둥하고 움켜쥐고 하면 채우고 모으고 새알이면 많아질 줄로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쓰는 자에게, 드리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원리예요. 그런데 너희가 뭐하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짠돌이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간다니까요. 빈궁하게 된다니까요. 이 원리를 왜 여러분 계산대로 합니까? 아껴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눠야 잘 사는 거예요. 그럼요. 모아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드려야 잘 사는 거고 베풀어야 잘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악착 같아야 잘 산다고 그래요. 그게 뭘 잘 사는 거야? 통장에 몇 푼 더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모아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쓴 돈이 내 돈이에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성경에서 또 수십 군데 있지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잠언 11장 24절 25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흩어서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 이 말을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흩어주고 구제하고 나눠주면 더욱 부유하게 된다.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이게 단순히 구제와 나눔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삶의 원리에 관한 말이에요. 혹시 내가 늘 쪼달리는 이유가 너무 헤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늘 앞길이 막히고 답답한 이유가 혹시 내가 세속적 개념을 가지고 돈 문제를 너무 헤아리고 있어서 11조도 못 드리고 있어서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명절날 좋은 날 사람 노릇 한번 못하고 살아서 내가 더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럼요. 그 부요함은 나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론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요함도 있지만 실질적인 부요함도 복도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생신에 선물 한번 못하는, 또 가족 친지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병원비 한번 못 내주는 그런 악착 같음으로 어떤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서 착한 일을 잘해서 세월이 갈수록 넉넉해지는 재물의 복, 이삭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이 뭐냐면 자손의 복이 있었다. 이게 번성의 복이라는 거예요. 번성의 복. 창세기 26장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뭘 주어? 복을 주어서 그 복이 뭐냐?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식 잘 되게 하리라. 후손들 잘 되게 하겠다 해서 자손이 잘 됐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나라를 세우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씨에서 나오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 번성의 복, 번성의 복이 대단한 복이에요. 우리 모리아 사람들에게 번성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는 복이에요. 당대보다 후대가 잘 되는 복이에요. 내 때보다 자식 때가 잘 되고 자식 때보다 손주 때가 잘 되고 손주 때보다 증손주 때가 더 잘 되고 증손주 다음 고손주가 더 잘 되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 어쨌든 갈수록 번성하는 복이 나타나야죠. 왕년에 나 잘 살았는데 지금은 안 돼야. 이게 뭔 복이요 이게. 왕년은 무슨 왕년이요. 하나님께서는 더 잘 되는 복으로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복이 뭐냐? 재물의 복, 심리적인 넉넉함과 그런 부유함의 복뿐만 아니라 번성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번성의 복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또 이삭이 받았던 복 중에 특별한 복이 뭐냐면 사람 복이 있었어. 뭐니 해도 인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인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복은 뭐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람이 복의 통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로 인복을 이루며 인복 많은 사람들이 길이 잘 열리고 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한테도 사랑받았고 또 어머니한테도 사랑받았고 또 심지어는 대적들에게도 적들에게도 결국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이삭이 되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26장 28절에 적들이 한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못 되들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다 하고 느껴지면 언놈도 대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 같다. 이걸 인정한 거야. 멋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저 양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이게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봐봐요. 더 봐. 그러면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쫄았어 적들이.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겠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하면서 쫄았어. 그러면서 한 말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이, 적들이, 우물을 뺏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제 안 건들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했다는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이삭은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슈퍼 아줌마한테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럼요, 동사무소 직원한테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병원의 간호사님들한테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식당 아줌마한테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교우들에게도 아멘 할 때까지 할단 게 내가 교우들에게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누가 보든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라. 그 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있어야 돼요. 인복이요, 인복. 인복이 있는 사람. 인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이 임하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아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재물의 복도 받고, 또 번성의 복도 받고, 또 사람 복도 받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떨 때 임하느냐?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아요. 그런데 복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복받을 만한 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을 배우자고 그랬는데 이삭의 복이라는 거는 뭐 주어진 복이고,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복을 받았는가 궁금하지요? 오늘 내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뭐냐면 신앙이 좋았던 분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이삭이 복받은 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 신앙에 관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삶에 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거 다 하면 밥 못 먹으니까 다음 주에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삭의 신앙,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방법과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삭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됐는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배워보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외우세요. 그래서 나도 이삭처럼 100배 축복을 받고 재물의 복, 번성의 복, 그 다음에 사람 복으로 내가 풍성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의 믿음 분야, 믿음의 영역들, 어떤 믿음이냐? 이삭의 믿음,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삭은 순종의 종입니다. 이삭하면 순종이에요.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에서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는 어디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땅에 거류해라. 근데 그때가 이 땅에 어디에 이삭이 있으냐면 그랄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랄 땅에.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했는데 그때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아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고 그래서 못 있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류하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2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이삭은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요. 오케이, 좋아. 그런데 순종은 안 해. 이 철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신념인 거예요. 한국교회 믿음 좋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막 굳게 믿는 사람.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사람이 드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순종의 종이라는 별명이에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순종의 종으로 이삭이 있었던 거지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순종 사건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했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3일을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올렸어요. 뭘 묶어서 올려요? 어디 묶어서 올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120살 넘은 할아버지가 20살 청년을 묶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아들아, 사실은 3일길을 온 것은 제사를 드리는데 네가 아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왜 없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 그랬잖아. 그 제물은 바로 너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러는구나.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아버지가 말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어쩐지 이상했었어요. 예,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제단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가서 청년이 누웠습니다. 아마도 손을 좀 묶어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모르니까 꽁꽁 묶인 채로 단 위에 누워있는 순종의 종 이삭.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됐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뒤를 봐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신 죽은 양, 순양이 수풀에 머리가 걸려서 있었던 거예요. 그 양을 대신 잡아드리고는 이 모리아 땅이 축제의 땅이 됐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축복의 땅이 됐어요. 무엇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이삭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씩 절제하는 걸 정합시다. 광고로 듣지 말아요. 왜 그런 작은 부분에 글 아래 거주하라? 예, 해야죠. 꼭 모리아 제단의 순종만이 순종입니까? 작은 부분에 하나라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역사들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이삭 같은 삶의 모습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의 증명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지요. 그리고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그가 거목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삶의 가치관이 뚜렷했습니다. 균형감 있는 신앙과 삶의 모습. 따라합시다. 균형감 있는 신앙과 삶의 모습. 이 균형감은 어디에 나오느냐? 우선순위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요, 더 중요한 일, 가치죠. 더 급한 일, 상황이죠. 더 필요한 일, 실용과 필요성이죠. 더 잘하는 일, 재능이죠. 그것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 더 필요한 일, 더 잘하는 일이 그것이 내 삶의 영역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데, 물론 더 중요한 일이 더 급한 일보다 앞설 수도 있고 더 급한 일이 더 중요한 일보다 앞설 수도 있고 더 잘하는 일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여기 보세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더라. 딱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삶의 가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1. 제단, 2. 장막, 3. 우물. 제단은 신앙이요, 하나님이요. 장막은 가정이요. 우물은 사업이고 생업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제단이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복이 또 가정이 이였어요. 그리고 생업, 우물을 파는 일들이 3이었다고요. 그 균형감과 그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으니 멋진 삶을 살지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지요. 우물이 일이 돼버렸어요. 우물이. 생업이 일이 됐어요. 살라고 일하는 거 아니라 일하려고 사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생업이 일이 돼버리면 나머지가 다 밑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뒤집혀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제 일로 할 수 있습니까? 좀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물에 물이 나오는 거는 가정이 행복해야 물이 나와요. 또 우물에 물이 나오는 건 하나님이 나오게 해야 나와요. 신앙이 되면, 재단이 되면 이 장막과 우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그 원리를 모르고 마른 땅의 우물만 계속 파고 있느냐고. 펄펄 콜콜콜 나오게 하시는, 재단에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지요.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재단이 잘 쌓여질 때 가정의 행복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물, 재단, 장막, 우물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고 잘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재단, 장막, 우물. 그러므로 장막도 잘 되고 우물에서 팔 때마다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복이 임했지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만 좀 하겠는데, 이삭이 그렇게 복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25장의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창세기 26장 5절, 죄송해요. 26장 5절이에요. 창세기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도 봐요. 26장 24절도 보면 내 자손을 26장 24절 봅시다. 24절 없어? 잘못 폈구나. 그럼 출애굽기 20장 6절 그래. 26장 24절 내가 먼저 읽고서 그 다음에 이거 읽을게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내 아브라함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또 이런 내용들로 쭉 보면 잠언에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봐요. 자, 내가 얘기할게요. 이삭이 그 복을 받았던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이삭에게 복이 임하게 한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은 정말 그래요. 믿고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우선순위가 확고한 그런 균형감 좋아요. 그런데 가문의 신앙의 계보가 흘렀다는 얘기야. 가문의 믿음의 흐름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허술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보다 늘 넘치도록 하는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걸 거두게 하셨어요. 내 자식들도 나보다 잘 되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가 임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말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살아서 그렇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알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나는 알아요. 그 두려움으로 나도 하나님 그 아버지 어머니 뒤를 따라가고 있고, 이것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서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삭에게 복으로 나타나고 야곱에게 복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들이 달라지는 권세로 임한 것입니다. 이삭의 복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계보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손주들이 복받아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받는 것처럼.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라고 신앙의 거목이 되어서 이삭처럼 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어요. 다음 주는 실질적인 생활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이삭을 잘 배워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거목 이삭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과 같이 재물의 복도 임하고 또 번성의 복도 임하고 인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확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신앙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일, 재단, 이 장막, 삼, 우물 되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문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복된 가문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